먼저 저희 카페하고 밴드를 통해선 공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원래 일주일에 3일을 월수금 3일을 했는데 제가 또 본업이 있다 보니까 연말 되면 좀 바빠요. 바쁘고 좀 일이 또 폭주하기 시작하니까 좀 시간 내기가 힘들고, 지금 제 몸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죄송한데 약간 몸이 그래서 월요일 차담하고 수요일 좌선회를 쉬기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운동 좀 하고 몸 좀 만들어서 다시 아마 조금 이제 또 여유 생기면 다시 할 겁니다. 아직 좀 여유가 없어서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바쁜 시간에 정말 귀한 시간이거든요. 귀한 시간을 제 생각엔 제가 하는 공부 모임은 별 보잘것도 없고 별 볼일도 없는 그런 건데, 이렇게 불원천리하시고 어려운 걸음 해주신 도반 여러분한테 정말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이제 절집에서는 인연의 소치다, 모든 게 인연이다 했듯이, 지금 여기서 이제 절집 용어로는 법회고, 저희는 그런 거룩한 용어를 쓰기가 너무 미안해서 그냥 공부 모임, 스터디 그룹이라고 그냥 하거든요. 근데 이런 모임이 열리려면 여러 가지 세연들이, 여러 인연들이 충족이 돼야만 열립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 공간, 이 시간, 저야 뭐 저 자신이니까 이런 인연이 없다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부할 수가 없어요. 이 공부란 게 뭐 대단하거나 뭐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억지로 말씀드리자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소중한 겁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소중한 건데, 모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 그렇듯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가장 평범한 거예요. 특별한 것일 리가 없어요. 특별이란 말은 따로란 말이거든요. 특이란 말도 별이란 말도 한자 의미를 따지면 따로란 말이에요. 따로 있으면 특별해요. 근데 사람들은 다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불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한자어, 그 불교의 어떤 주제어라고 할 만한 게 뭐냐면은 그 마음심자예요. 마음심자. 우리 동북아시아 전통에서는 마음심자. 그래서 우리 이 마음 깨치는 이런 종파를 불심종, 선종의 또 다른 이름이 부처님 마음이 선이다. 그래서 불심종. 근데 부처님 마음이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일체 중생의 마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화엄경에 보면 부처, 중생, 마음, 이 세 가지는 차별이 없다. 예. 부처, 중생, 마음, 이 세 가지는 같은 거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이것이 부처고 이것이 중생이고 이것이 마음이다, 이것은 차이가 없다. 근데 이제 이 선종, 마음 공부는 뭐냐면 지식 공부가 아니에요. 세속에 학문이나 그런 강의 듣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이 공부 시작하기 전에 벌써 본론은 다 말씀드렸거든요. 모든 불교 이외의 공부는 자기가 아닌 것, 바깥에 있는, 나는 아직 가지지 않았거나 이해하지 못했거나 성취하지 못한 어떤 대상을 새롭게 익히고 배우고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 모든 건 기술이든 지식이든 정보든 특별해요. 나랑 떨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하기 위해서, 정보를 소유하기 위해서,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나와 분리되어 있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리가 있다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요 앞에 있는 컵을 잡으려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팔을 뻗치는 동안 공간이 바로 시간이고 시간이 바로 공간이거든요. 시공은 동시에 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게 다 왜냐면 특별한 대상 하나를 자기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 지금 눈앞에 수많은 현상 세계 가운데 요렇게 눈앞에 보이는 이 시야 안에 색색, 형형색색의 온갖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현상만을 자기라고 여겨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 신체 경계선만 자기인 줄 알고 신체 경계선 바깥에 이런 꽃이나 컵은 자기가 아닌 줄 알고 분별을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의 경험은 뭘 말하고 있냐면 보십시오. 실험해 보세요. 자기 몸뚱이 한번 느껴보세요. 자기 몸뚱이 안 느껴지시는 분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앞사람 뒤통수든 요 꽃잎이든 아니면 제 목소리든 지금 보십시오. 내 몸뚱이가 있는 줄 아는 그거하고 이 소리를 들어서 아는 그거하고 다른가요? 몸뚱이를 아는 거하고 소리를 듣고 소리는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여러분이 아니죠. 근데 분명히 듣고 경험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있는 자기 몸뚱이 경험하고 계시죠. 소리를 듣고 경험하는 거하고 내 몸뚱이를 듣고 경험하는 거하고 다르냐 이거예요. 그거 하나 아니에요? 듣고 경험하는 거? 그거 가지고 나는 내 몸뚱이는 여기 있어 하는 거나 저 컵은 저기 있어 하는 거나 똑같은 걸 가지고 하나는 여기 있다고 그러고 하나는 저기 똑같은 걸 써서 내 몸은 여기 있고 저 컵은 저기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건 나고 저건 내가 아니래. 이건 주관이고 이건 객관이래. 근데 보십시오. 주관을 어떻게 알아요? 주관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아? 분명히 자기 의식되죠. 예? 내가 주관일 텐데 내가 의식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주관이에요? 컵하고 똑같지? 내 몸뚱이 보이죠? 예? 컵 보이죠? 똑같잖아요.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몸뚱이 느껴지죠? 컵 만져보면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니 컵은 만져서 느끼는데 내 몸뚱이는 안 만져도 느껴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잘 보십시오. 안 만져도 내 몸뚱이 저절로 느껴지죠. 그 저절로 느낄 줄 아는 것 안에 저쪽에 컵 있다는 게 저절로 느껴지지 않아요? 내 몸처럼 느낌이 없을 뿐이지 있다는 사실은 똑같은 비유하자면 뭐냐면 똑같은 캔버스 위에 나도 그리고 컵도 그리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캔버스 가운데 요건 나고 저 꽃은 내가 아니래. 이 한바탕 속에 있는데. 한바탕 느낌, 한바탕 암 속에, 한바탕 인식과 지각의 장 속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우리의 지금의 경험이에요. 공부해서 그렇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린 본래 그렇게 경험했어요. 언제부터 내가 있는 줄 아셨어요? 내가 있는 줄 아는 거. 그게 나 아닌 게 있는 줄도 알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거 이렇게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라는 거 배우려면 학교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 배우기 위해서 우리 뭐 한 거 있어요? 저절로 알고 있지 않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아는 지금 이걸 생각으로 헤아리면 그건 지식이에요. 아르마리야. 생각 말고 지금 이 경험을 아무 판단 없이 판단하면 둘이 돼요. 판단하면 둘이 돼버려. 근데 판단 없이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이 소리가 들리고 있어. 이거예요, 이거. 이거라고. 이거 없는 사람 없다고. 이게 마음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마음이에요? 다시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자기 집 안방에 침대나 베개나 자기 베개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그게 희미한 이미지가 보이시죠? 지각되죠? 근데 그게 어디서 보이나요? 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디예요? 다시 떠올려 보세요. 강아지 얼굴, 자식 얼굴. 요즘 뭐가 핫한 이미지죠? 네? 도널드 트럼프. 어제 뉴스에 봤던 도널드 트럼프.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아니면 요즘 윤석열 검사. 보세요. 눈 감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딱 하면은 이미지가 딱 떠오르죠. 다른 사람 눈엔 절대 안 보여. 그게 내 마음속일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떠올린 이미지 아닐 거예요? 근데 그 자리 어딘지 지금 떠올려 보세요. 익숙했던 무슨 절, 불상. 그러면 내 눈 뜨고 있는 요 어딘가에서 싹 그려지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 내 눈앞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다시 한번 얼마든지 확인해 보세요. 우리 집 안방, 우리 집 소파, 내 자동차, 아무거나. 그건 전부 헛개비잖아요. 환상이잖아. 내가 그려낸 거잖아요. 근데 어디서 그리냐 이거예요. 내가 어디서 마음을 쓰고 있냐 이거예요. 여기가 마음자리예요. 여기가 마음자리. 근데 웃긴 건 뭡니까? 여기 떠난 적 있어요?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새롭게 들어갈 수 있냐고. 더 놀라운 거. 여기 빠져나갈 수 있어요? 손오공도 못 빠져나갔어요. 여기 부처님 손바닥이거든. 아무리 가도 마음속이라. 꿈속에 들어가도 이 속이라. 어디서 돌아가신 아버지, 꿈속에 옛날 내 고향, 뭐 헤어졌던 사람, 아니면 나는 깨어나 보면 난 그런 사람 모르는데 꿈속에서는 너무나 잘 알던 자연스러운 사람 어디서 경험했냐고. 내 눈앞에서. 지금 여기서. 요렇게 있었다고요, 마음은. 변함없이.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 딴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잠시 망상만. 여기서 그려지는 그림에 속지 않으면 돼요. 여기서 그려진 모든 것, 이것도 그림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려냈던 그 이미지들은 눈앞에 있을 때는 이렇게 생생했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현실이라고 착각해. 실제라고 착각해.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매 순간 이러한 틀림없는 현실을 경험했어. 근데 그 모든 틀림없는 현실은 결국 뭐가 됩니까? 다시 떠올려 보세요. 자기 집 안방. 분명히 오늘 집에 가면 그 안방이 이런 현실감으로 다가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봐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니까 이게 현실이잖아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꿈이에요. 결국 기억만 남아요. 환상만 남아요. 예? 지금 이 순간에만 이렇게 경험돼. 지금 이 순간, 딴 순간이 아니라 봐요. 과거 아까 우리 저기서 차 마셨죠. 그런 일이 있기나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근거가 뭐예요? 아까 우리 저기서 뭐 이상한 녹차인지 뭔지 마셨잖아. 그게 뭡니까? 지금 여기서 떠오르는 한 생각. 과거는 생각이에요. 기억이에요. 그 다음 내일 뭐 하실 거예요? 전 내일 어디 좋은 데 가서 저녁을 맛있게 먹을 건데. 예? 가장 최근에 갔을 때가 19년 전이었어. 19년 전 거기가 떠올라요. 근데 그건 내일 갈 거야. 과거를 기반으로 미래를 떠올려. 내일 누구 만날 건지, 내일 뭐 하실 건지 딱 생각하면 이미지 같은 게 떠오르죠. 환상이에요. 미래 없다고. 근데 보십시오. 과거든 미래든 어디서 생각해요? 여기.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는 바로 지금 당장 여기에요. 근데 웃긴 건 여기밖에 없지 않아요? 지금 여기밖에 없잖아. 나머지는 전부 상상이고 지금 이건 상상할 필요가 없잖아. 이건. 그러니까 스님들이 법문한답시고 법상에 올라가서 주장자를 뚝 들어보여요. 이것뿐이다. 네. 이거는 환상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환상이야. 근데 이 환상을 통해서 뭘 나타내냐. 왜 세조는 석가모니는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였을까? 왜 이 머리 빡빡 깎은 이상한 놈은 컵을 들어 보이면서 지금 여기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컵은 환상입니다. 아까 여러분 떠올린 모든 건 환상이야. 그 환상을 통해서 뭐냐? 환상이 그려지는 이 자리. 환상이 그려지는 이 자리. 늘 이 속에 있는 이거. 나도 이 속에 있어요. 내가 이것의 일부야. 요것만 내가 아니라 이게 나라고. 이 세상 모두가 나라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공간. 육계, 색계, 무색계. 3계가 일심이야. 예? 시간과 공간이 모두 내 마음이야. 우리 꿈속에서 경험해 보잖아요. 꿈속에도 시간 있었고 꿈속에도 공간 있었어요. 꿈속에도 나와 다른 사람 다 있었어. 꿈속에도 느낌 있었고 꿈속에도 욕망 있었고 꿈속에도 사건이 있었어. 근데 그때 다 뭐예요? 내 꿈 아니에요? 내 꿈을 벗어난 게 먼지 티끌 하나라도 있습니까? 지금 아까 모든 환상을 그려냈던 근데 환상은 모양이 있어. 우리 집 장판 딱 떠올리면 떠올라. 우리 집 소파 떠올라. 우리 집 강아지 떠올라. 우리 집 자식들 떠올라.
다 떠오르는데 그것이 떠오르는 이 자리는 어디 있지? 전부 엉뚱한 이미지들만 있는데 분명히 여기서 떠올라. 여기서 경험돼. 환상은 모양이 있어요. 환상은 빛깔이 있어. 색수상행식은 환상이야. 근데 그게 다 공이야. 공이 이거잖아요, 공. 이것을, 요거, 안 보이는 거, 텅 빈 거, 모양 없는 거, 전부 환상. 입 다물어. 환상. 전부 개념. 그림 그리는 거야. 하얀 캔버스는 그릴 수 없어. 그냥 멈춰야 된다. 생각할 필요 없다.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을 때 바로 지금 이건 뭐냐 이거. 확 다가와야 돼 이게. 생각이 아닌 이 자리가. 여기서 마음껏 생각을 부려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생각이 아니야. 이걸 생각으로 오염시켜서 이해하려고 하거나 그리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야. 내버려 두는 거. 아무것도 쥐지 말고 오히려 자기가 이제껏 들었던 가졌던 모든 관념과 개념을 내려놓으시라고. 지금 봐요. 아주 무거운 트럭이 우리 앞 길을 싹 지나갔어요. 트럭 소리는 지금 사라졌죠. 근데 봐요. 듣고 있는 이 성품은 언제나 여기 있어요. 지금 또 다른 인연이 또 지나가. 근데 저기 팔리지 말고 저기는 귀 기울이면 들렸다가 내가 딴 생각하면 못 들을 수 있어. 근데 들을 때나 못 들을 때나 늘 있는 건 뭐냐 이거예요. 요게 마음자리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지. 왜냐면 만질 필요도 없잖아. 그래서 하고 한 생각 딱 돌이키면 이건 늘 있던 건데. 이건 맨날 첫날 이 속에서 살았고 이 속에서 오고 갔고 근데 이게 있는 줄 몰랐구나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있는 줄 몰랐구나. 그래서 그래서 뒤늦게 깨달았다. 꿈에서 깨어났다. 아 이거 그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발견하기도 쉽다면 아주 쉬운데 인연이 안 맞으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난행고행 수십 년 갈고 닦아도 그런 게 있다는데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는 도라는 게 있다는데 하면서 이 속에서 도 속에서 도를 찾아. 물 속에서 물을 찾아. 소를 타고 소를 찾아. 허공 속에서 허공을 따로 찾아. 왜냐하면 이건 어떤 것도 취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이런 건 취할 수 있지. 이 가장자리였고 무한한 영원 불변한 이 속에서 유한한 것들이 막 경험되고 춤을 춰요. 따뜻했다가 차가웠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는데 어디서 나타나고 어디서 사라지냐? 바로 지금 여기. 아무것도 쥘 필요가 없는 여기. 아무것도 쥐면 안 돼. 쥐는 순간 엉뚱한 걸 잡는 거라. 내가 뭘 알았어야 하면 엉뚱한 착각하는 거야. 알고 모르고 아무 상관없어요. 처음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 자꾸 알고 싶어 하니까. 알면 어떻게 되냐? 아는 내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계시죠? 여러분의 자아 감각 있죠? 대열 씨, 졸지 마요. 네? 직장 생활 힘들죠? 인간관계 힘들죠? 괴롭죠? 저도 그래요. 저도 힘들어 죽겠어. 네. 근데 봐요. 그 힘든 게 지금 자기 몸 보세요. 자기 몸. 자, 우리는 이제 고통의 문제를 이제 한번 면밀하게 볼 텐데 요즘 저도 일거리도 많고 막 그러니까 이 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감이 돼요. 실감. 괴로움이 실감돼요. 근데 공부한 사람은 거기서 공부를 해야 돼. 괴로워하면서. 그게 공부니까. 다른 공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잘 봐요. 지금 괴롭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공부하기 딱 좋은 지금 인연이야. 그 스트레스, 괴로움을 봅시다 이거예요. 자, 지금 보는데 분명히 보세요. 지금 제 느낌을 있는 그대로 말할게요. 저는 지금 신체가 느껴져요. 아주 익숙한. 거의 평생 느껴왔던 감각이에요. 어떨 땐 컨디션 좋을 때는 몸이 가뿐하고 날아갈 것 같다가 지금 제 컨디션 상태는 요 어깨 쪽지에 뭉치고 맺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피로가 쌓여서 막 그 상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등허리 쪽, 의자에 닿은 쪽 감각 있고 엉덩이 감각, 양발.
요쪽 발이 약간, 왼쪽 발이 약간 더 차가운 것 같아요. 오른쪽 발은 좀 괜찮아요. 이쪽에 바람이 들어오는지 차가운 것 같아요. 좌우지간 신체 감각 있고, 얼마 전까지 몸 상태가 참 좋았을 때보다 훨씬 몸 상태가 지금 나빠요. 자,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의 몸의 감각을 느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얼마 전까지 상태가 괜찮은데 지금 상태가 지금 속된 말로 하면 메롱이거든요. 메롱인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도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언젠가 또 지나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악화될 수도 있죠. 변할 거예요. 그죠? 그 변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보십시오. 내 몸 상태를 나는 특별한 노력 없이 내가 딴 데 정신 팔리거나 다른 일에 바쁘고 있으면 내 몸에 대한 이 주의, 내 몸에 대한 지각은 저쪽으로 이렇게 옮겨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잘 못 느껴. 그리고 일할 땐 잘 몰라요. 근데 퇴근할 무렵 일 딱 하고 책상 마치고 옷 딱 걸치려고 하면 어이구 몸이 쑤시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가 딴 데가 있었기 때문에. 자, 즉 뭐냐면은 결국 이 몸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시절 인연에 따라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게 생멸법이에요. 생멸현상이야.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 그 순간에도 나중에 그 순간에도 동일한 건 뭐냐면 그것을 이렇게 알고 있던 이 알미예요. 이게 같이 있는데 색공이 둘이 아닌 이치로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색만, 수만, 상만, 행만, 식만 알고 그 수상행식의 밑바탕이 되는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망각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돈은 까먹은 거지 잃어버린 게 아니야. 상실이 아니야. 돈은 잃어버릴 수 있는 건 도가 아니에요. 저 유가 선비들도 중용해 보면 뭐라고 했냐면 돈은 늘 항상 있는 것이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건 도가 아니다. 나 떨어져 있는 건 도가 아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모든 것을 아까 소리를 듣고 모양이 나타나면 그렇게 알고 이렇게 하면 아는 거, 꽃 들어보면 툭 아는 거. 그러니까 꽃 들어 보이고 탁자를 치고 그러는 거예요. 주장자 들어 보이고. 지금 보고 듣는 그놈이다 이거예요. 보고 듣는 그놈.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왜 그걸 망각했냐면 봐요. 우리가 관심 있고 아는 건 뭐냐면 변하는 거예요. 컨디션 좋을 때는 컨디션 좋은 몸의 느낌 잘 알아. 몸 아플 때는 거기에 신경 쓸 때는 아픈 몸의 느낌 거기에 그것만 보이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그것만 보이면 어떻게 되냐? 요게 분리예요. 요것만 보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요것과 요거 아닌 게 갈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나만 괴로워. 또는 나는 괴로워요. 나는 괴로워. 그렇게 되면은 그 느껴지는 것만 나라고 여기고 그것을 느끼고 있는 그 느낌에 제한되지 않고 광대무변한 이것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의 아까 마음이라고 하는 건 테두리가 없이 넓은 것인데 마음이 요 신체 언저리로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와 세계가 분리되고 나는 괴롭다. 근데 어떻게 되냐? 나는 괴로운데 저 사람은 괴롭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분별이 일어난다고. 옆에 있는 놈이 미워. 특히 옆에 같이 사는 사람이 미워질 때가 많아요.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내 마음도 몰라주고. 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옆에 누가 같이 안 살면 나만 괴로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안 그런데. 그렇게 협소해지면 이 괴로움이 더 괴로워져요. 이상하게. 왜냐면 나만 괴롭거든. 그래서 더 괴로운 거예요. 아무도 날 도와줄 것 같지 않거든. 아무도 내 심정 몰라주는 것 같거든. 그게 단절감, 소외감, 상실감, 허무감, 거리감, 기타 등등이. 그게 우리의 고통의 근본 뿌리야. 그러면 그때 되면 거기에 갇히게 되면 마치 그 온실 효과? 비닐하우스에 또는 덫에 갇힌 짐승처럼 그 안에서밖에 뱅뱅뱅 생각이나 감정이 안 돌아요. 이게 확 이렇게 열리지를 못해. 마음이 그래서 옹졸해지고 그 상태에서 누가 기분 나쁜 말 하면 이상한 뾰족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괴롭거든. 그 괴로움은 하나의 에너지고 그 에너지는 발산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 괴로울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괴로움을 옆 사람한테 옮겨요. 표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못 견디거든.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 그 고통을 느끼면서 오늘 새롭게 이제 본 게 있는데 우리의 그게 이제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에고 중심적인 생각. 나는 괴롭대. 나만 괴롭대. 근데 한번 보세요. 진짜 나만 괴로운 거예요? 이 세상에 괴로운 사람 없나요? 나만 괴롭고 딴 사람들 다 행복할까요? 그리고 나의 괴로움이 최악일까요? 혹시 이 가운데 나의 괴로움이 최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지구상 70억 인구 가운데 나보다 괴로운 사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나만 괴롭지 않다라는 걸 그게 뭐냐면 시야가 갑자기 확장되는 거예요. 나라고 여기에 딱 갇히면 나밖에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야. 근데 가만히 있어봐. 예를 들면 난 지금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근데 진짜 일 때문에 죽는 사람 뉴스에서 봤거든요. 그 사람보다 나 안 괴로운데. 그 사람 얼마나 괴로울까? 나는 이 정도 괴로움도 못 견디겠다고 속으로 막 누굴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어땠을까? 나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 있지 않을까? 지금 병실에서 혼자 죽어간 사람 이 순간 없을까요? 내 마음 몰라준다고 야속하게 생각하는데 진짜 누구에게도 자기 이해받지 못했던 불쌍한 어린애, 학대받은 어린애 있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대승불교예요. 대승보살. 자기 속에 있으면 이 고통 못 피해요. 우리는 이 상황에 빠지면, 이 분별 속에 빠지면 이렇게 해석하거든. 내가 이 조건만 바꿔서 이것만 벗으면 행복해질 거야. 아니에요. 어리석은 생각이야. 고통은 삶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예요. 고통 없는 삶이란 거짓말이에요. 누구도, 진시황도, 트럼프도, 누구도, 박정희도 그런 삶을 살 수 없었어요. 그도 고통스러웠어. 그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랑 똑같은 짓 했어요. 우리가 하는 짓 뭡니까? 회피하기 위해 마시고, 피우고, 뭐하고, 즐기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왜? 발산하지 않으면 못 견디니까.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게 제가 과학을 잘 못해요. 전형적인 문과 체질인데 그래도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과학 시간에 얻어들은 소리가 있어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 이 세상에 에너지는 소멸되지 않아요. 모양만 변화될 뿐이야.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기체로.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업의 수레바퀴, 윤회의 수레바퀴를 사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인연 조건만 내면 마무리되고 또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나에 갇혀있던 시야를 좀 넓혀봐라 이거예요. 진짜 나만 괴롭냐? 한번 진지하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한번 잘 지켜봐라. 진짜 이게 나의 괴로움이냐? 이 괴로움을 소유한 나라는 게 실제 하느냐? 이게 나하고 괴로움이 별개드냐? 그냥 괴로움만 있지 않냐? 이 괴로움은 나만의 괴로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있는 모든 중생들이 비슷하게 누구나 다 겪고 있는 괴로움 아니냐. 이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만 괴롭지 않다는 것에서 안심이 돼요. 갑자기 고통이 반감 내지는 약화돼요. 제가 오늘 경험했거든요. 나만 괴로운가? 아니야. 나보다 더 괴로운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갇혀있던 마음이 이렇게 커졌어. 그러자 괴로움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거예요. 나만 괴로워.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그때 뭐냐? 우리는 다른 타인의 고통, 타인의 괴로움에 대한 관심, 애정, 그게 불교식으로 하면 연민과 자비예요. 그 연민과 자비가 봐요.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고통에 대한 배려, 연민이 남에 대한 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주고 염려해주고 그다음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아까 보시죠. 에너지 불변이듯이 내가 기분 나빠서 깨 해가지고 하면 우리 집사람 접시를 또 쨍그랑 하면서 우리 애한테 넌 왜 학습지 안 했어 하면서 계속 돌듯이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했으면 그게 어디로 돌아오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이 세계밖에 없어요. 이 세계에서 벌어졌던 이 일은 고스란히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남이란 없다 이거예요. 예. 나만 나는 이란 협소한 관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 그건 불교 공부를 오래 해서가 아니라 가만히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익숙하게 훈련받은 거 나만. 자, 근데 보십시오. 나만 생각할 때 나만 내가 따로 있다고 있을 때 우리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내가 따로 있다. 내가 혼자다라는 느낌 어때요? 내가 다른 사람과 분리되어 있다. 그때 두렵지 않아요? 예? 외롭고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예? 지금 현대인들의 많은 심리적인 고통 가운데 대부분 뭐냐면 그 70년대, 80년대 유행했던 단어가 있어요. 인간 소외. 인간의 소외. 너무 철학적이고 사회학적 용어라 우리같이 일상생활하는 평범한 서민들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인 것 같지만 그게 뭐냐면 우리의 구체적인 나날의 일상의 감정이에요. 내가 따로 있으니까 난 늘 외롭고 난 늘 나약해 보이고 난 늘 자신이 없고 그런 게 뭐냐면 자기가 따로 있다. 그게 뭐냐. 내가 특별하다는 아만, 아치, 아예. 네. 나에 대한 망상이에요. 나에 대한 망상. 근데 보십시오. 나는 결코 나 혼자 있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난 항상 이렇게 있었어요. 이 세계와 더불어 이 세계와 함께. 예? 나만 따로 있다는 건 그 망상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바로 세계고 그래서 여기서는 나와 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동체 대비 모두 한 몸이라는 큰 슬픔. 예? 유마경의 주제도 이겁니다. 중생이 아프니까 보살도 아프다. 나의 괴로움은 나만의 괴로움이 아니에요. 일체 중생 모두의 괴로움이야. 예? 그래서 나만 괴롭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봤자 다른 중생의 괴로움 한 나의 괴로움 끝날 리가 없어. 왜? 그들의 괴로움이 돌고 해서 나한테 올 테니까. 근데 우리는 나만 잘 살면 벽 쌓고 CCTV 달고 철통 같은 금고 만들고 나만 삼성 무슨 병원에 특실 잡아놓고 나만 코로나 어쩌고 하면 괜찮을 거죠. 안 그래요. 그건 망상이라. 자기가 따로 있고 홀로 존재할 수 있는 망상이라.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같이 있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없어요. 예. 있으려면 다 같이 있어야 돼. 그게 연기 세상이에요. 중중무진 이 연기 법계에서 얘기해요. 분리된 건 없어요. 분리된 건 망상이고 분리는 고통이고 분리는 불안이고 분리는 두려움이에요. 분리는 외로움이고. 예. 우리 모든 인간의 모든 괴로움, 부정적인 것들은 분리를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전제라고 해요. 나를. 예. 그래서 그 나를 잘 봐요. 지금 봐요. 내가 있다라는 이 분별을 거꾸로 뒤집어야 돼요. 지금 내가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 보고 있음 속에 내가 보이고 있어요. 내가 듣는 게 아니라 이 들리고 있음 속에서 내가 들려지고 있어. 내가 능동적으로 뭘 느끼는 게 아니라 이 느껴지고 있음 속에 내가 느껴져요. 그냥 이 끝없는 생멸 변화를 아무 조건 없이 진짜 텅 빈 허공처럼 모든 대상들을 머금고 이렇게 포용하고 있는 이 마음 하나가 있을 뿐이야. 이 마음 하나에서 다양한 인연에 따라서 이런 경험의 내용물들이 마치 낙동강물이 쭉 흘러가듯이 가만히 제가 어렸을 때 구포 화명 그쪽에 살았거든요. 구포 뚝에 가서 낙동강 특히 홍수 났을 때 옛날 저 김해 건너간 다리 위에서 낙동강 황토물 구경 많이 했어요. 봐요. 분명히 막 온갖 물결이 파도를 치면서 뭐 돼지도 떠내려가고 뭐도 떠내려가고 쓰레기도 떠내려가고 다 떠내려갑니다. 근데 그 떠내려가는 건 뭐냐? 절대 떠내려가지 않는 이 보고 있음 속에서 떠내려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 주로 그랬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이 보고 있던 시야, 그때는 19살 여드름 빡빡 난 소년이 이 시야 속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반백년 넘어가지고 이제 희끗희끗하고 조금 옛날에 그 넘치던 힘 어디 가고 그런 뭐 넘치던 뭐 욕망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 그 욕망이 비춰지고 있던 이 보고 있으면 그대로 있어요. 절대 나이 먹지 않아. 언제나 예전 그대로 있어요. 모든 것은 변했는데 이 변하지 않는 것 속에서 변하고 있어요. 예.
이 변함없는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로 자기를 이렇게 경험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나와 남을 나누는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나만 외롭지 않아요. 외로움이 있을 뿐이에요. 나만 괴롭지 않아요. 괴로움이 있을 뿐이에요. 이건 일체 중생 모든 괴로움이에요. 예. 그때 나만 괴롭지 않다는 게 큰 위안이 됩니다. 예.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감사함, 고마움이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아는 신부님이 얼마 전에 멋진 글을 썼던데, 내가 행복한 것은 누군가가 대신 불행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건 내 거고 네 건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 고통의 본질이에요. 예.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장벽 속에 자기를 가두고 사는, 세상에 남이란 없다. 내가 특별히 따로 없을 때 일체가 다 나가 되는 거예요. 일체가 다 나. 예. 바로 그러할 때만 우리 인간의 분별로서 인간의 분별은 뭡니까? 분리된 자아에 기반한 거예요. 모든 사고방식은 과학이든 철학이든 뭐 사회든 경제든 정치든 전부 다 분리된 개인을 전제로 사유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는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걔네들이 문제의 근원이니까. 분별이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에 분별을 통해서는 그 분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 뭐냐? 분별 이전, 모든 분별이 이전에 모두가 동일한 나와 남이 없는 자리를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불교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식 전도는 없었어요. 공격적인 전도는 없어. 근데 불교도 끊임없이 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그거 뭐냐면 자기 목숨을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구도하고 전법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불경을 구하러 실크로드를 건너간다. 어쩌고 저쩌고.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 청하지 않은 벗이 되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법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들이 여기서 불법이네 진리네 떠들 수가 없었어요. 우리한테는 그런 인연이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부 모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우리가 이런 공부 모임을 할 수 있는 그 숱한 과거 생의 인연, 현생의 인연, 그리고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펼쳐질 내생, 미래 생의 인연, 온갖 인연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협소한 나의 깨달음 그런 거 잊어버리세요.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깨달음이라면 바로 지금 이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 근본적이고 이 당연한 경험이 있은 뒤에 아이고 내가 뭘 봤어요, 느꼈어요, 알았어요. 근데 뭘 보기 전에 이거 뭐냐 이거. 보기 전에. 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 생각은 너무 이거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예? 제일 이제 안타까운 거 뭐냐? 뭘 말하는 거지? 전혀 모르겠어. 안타까워. 조금 기쁘면서도 조금 그런 거 뭐냐? 아, 이거 만약에 저놈이 말하는 게 이거라면 야, 이거 너무 내가 바랬던 거랑 너무 다른데. 내가 원하는 건 뭐 팍 하는 건데 여기 뭐 하나 동그란 형광등 하나 다는 건데 몸에서 금빛이 나고 손만 대면 다 치유되고 모든 사람 고통 특히 다른 사람 고통 모르겠고 내 고통에서 살짝 빠져나와서 나는 영원히 고통받지 않고 띵까띵까 그런 걸 소승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자기가 따로 있다는 견해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의 해탈 그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나만 이 법계 가운데서 하나가 쏙 빠져나간다. 그게 뭡니까? 여전히 내가 따로 있다는 가장 어리석은 견해. 육체로서의 내가 있다는 견해.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망상이고 착각이다. 근데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망상이기 때문에 그게 상식이거든. 그래서 이거 깨기가 어려워요. 이런 소리 하면 말씀은 좋으신데 속으로는 개똥철학하고 있네 이렇게 욕할지 몰라요. 그런다고 밥이 나오냐 뭐 돈이 나오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꿈속의 이야기에서 맞아요. 꿈속에선 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해요. 근데 꿈을 깬 입장에서 보면은 꿈
꿈 깬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은 밥이든 돈이든 그 헛거야, 헛거. 근데 꿈속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그 현상계를 부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비유로 꿈 깬 세계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 공부 입장에서는 이 세계 이외의 세계는 전부 망념이야. 그래서 이대로가 그대로예요. 피안이 그대로, 차안이 그대로 피안이다. 예? 이 예토 더러운 땅 그대로가 정토다. 불국토다 하는 거예요. 이대로가. 왜냐하면 보는 관점에 모양만 보면 다 변해. 이거 봐요. 이거 언젠가 썩어요. 이거 파괴될 거예요. 예? 우리 늙어서 고름 나오고 구더기 생길 거예요. 그럼 더럽잖아요. 근데 봐요. 이게 썩어가는 그 어디서 썩어가겠어요? 아까 자기 안방 그린 그 자리. 지금 이 자리, 눈앞에 이 자리. 눈앞에 이 자리가 썩을 수 있겠냐고. 눈앞에 이 자리가. 지금 소리 듣고 있는 소리를 어디서 듣냐. 그럼 우리는 생각해서 여기 저기 하려고 하는데 아니잖아요. 여기 저기는 다 이런 모양의 세계라. 근데 분명히 소리 듣고 있어. 이거 어디까지가 소리 듣는 성품이야? 어디까지가 소리 듣는 성품이냐고. 어디까지가 보는 성품이고 어디까지가 느끼는 성품이냐고. 제가 가끔 사람 불러내서 손등을 꼭 찌르거든요. 손등 꼭 찌르면 여기 어디서 느꼈어요 하면 여기요라고 여기밖에 몰라. 근데 봐요. 여기 꽉 눌렀을 때 여기 분명히 촉감이 나타나거든요. 촉감 나타나는 요 허공에서 5cm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나요? 여기 아무것도 없나요? 네? 이 소식을 알아야 돼요. 이 소식을 알면 여기 안 속아. 이게 헛거라고요. 육체적 감각은. 나타났다 사라져. 이건 인연 조건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봐요.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잘 보세요. 자, 지금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머리꼭지 한번 느껴보세요. 안 느껴져도 괜찮으니까 머리꼭지를 한번 이렇게 느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느껴지면 더 좋고. 자, 머리꼭지는 잘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눈두덩이나 요 뺨이나 피부 한번 느껴보세요. 피부. 그 다음 저는 말을 많이 했더니 약간 귓볼이 열이 올라서 귓볼이 따끈따끈해. 귓볼이 차가울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목덜미, 어깨 쭉지, 자기 앞가슴, 옷과 맞닿아 있는 앞가슴의 촉감 분명히 느껴질 거예요. 그 다음 겨드랑이 양쪽 팔 이렇게 붙이고 있으면 약간 따뜻한 온기 느껴지죠? 예? 그 다음에 저녁을 드시고 금방 오셨으면 아마 위장에 부대끼는 거. 저는 아직 소화 안 됐어요. 비빔밥 먹었는데 소화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엉덩이에 의자의 엉덩이가 이렇게 눌리고 있는 압박감. 넓적다리가 의자 받침에 눌리고 있는 압박감. 지금 요 실내가 약간 서늘해서 무릎 쪽이 시릴 수도 있어요. 나이 드신 분. 또는 발목이 노출돼서 시릴 수 있어요. 그다음 발바닥에 나와 있는 슬리퍼의 느낌. 발바닥의 온기 느껴지시죠? 자, 거기서 잠깐만 모든 느낌을 잠깐 잊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 느꼈다, 여기 느꼈다, 여기 느꼈다, 여기 느꼈다 막 옮겨 당겼어요. 어디서 옮겨 당겼어요? 그리고 느껴지는 것들 말고 그 느낌, 주의가 마구 움직이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껏 움직이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무것도 안 느껴봐요. 대상, 머리꼭지니 귓볼이니 신체 감각은 없는데 그 감각을 느낄 줄 아는 성품 그 자체로 허공처럼 꽉 차 있잖아요. 이거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지 말고 경험하라 이거예요. 생각하면 가짜야. 그건 그림이야. 느껴진 느낌 같은 거예요. 느낌은 변하잖아요. 머리꼭지는 뜨거웠다 차가워질 수 있어. 예? 속은 갑갑했다가 시원해질 수 있어. 근데 갑갑할 때 갑갑한 줄 알고 시원할 때 시원할 줄 아는 것은 갑갑하지도 시원하지도 않고 언제나 이것처럼 봐요. 이거 아무 느낌이 없죠. 바로 그 느낌이라. 아무 느낌이 없다는 그 느낌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런 느낌, 이러면 꼬집기도 하고 찰싹 때리기도 하고 도가 뭐냐고 물었는데 발길을 뻥 차버려. 60방망이로 몽둥이를 때려 패버려. 이 자리를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욕을 하든지 하지 왜 때리시냐고 오해한다니까. 아는 사람은 아이고 너그 스님이 그렇게 자비롭게 그 노인네가 무슨 힘이다고 60대씩이나 되면 확실하게 가르쳐 줬네. 확실하게. 절대 잊어버릴 수 없도록. 임재는 그래서 깨달았던 거예요. 처음엔 못 알아먹어가지고
왜 때리자 삐져가지고 딴 데 갔더니 딴 데 간 스님이 야 이 자식아 너희 스님이 그렇게 자비롭게 가르쳐주거든. 그 말에 휙 돌아온 거예요. 자꾸 때린다고는 생각했는데 이거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 말고 이게 불법의 적적대의 아니에요. 부처님하고 나하고 차이 없는 건 이거밖에 더 있잖아요. 예? 부처님은 2500년 사람, 나는 지금 2020년대 사람. 2500년 전하고 2020년하고 차이 없는 자리. 잘 보십시오. 여러분 2019년 살아보시죠. 예? 그리고 여러분 지금 2020년 살고 있죠. 자, 2020년의 느낌 느껴보세요. 어떤 게 2020년의 느낌입니까? 여러분 2019년 살아보셨다며. 2019년도에 어떠셨어요? 아시겠어요? 2019년이든 2020년이든 마음속으로 해보세요. 초등학교 때 서예 배우셨어요? 저는 갑자기 이 생각이 떠오르는데 초등학교 때 서예 시간에 벼루 가져오라고 했던 게 기억나. 그래 붓 먹 깔아가지고 서예를 했어요. 나라사랑 이런 거 썼던 것 같아요. 자, 그 생각 떠올려서 마음속에 붓 한 자루를 그리세요. 마음속에 붓으로 마음속에 먹물을 꾹꾹꾹 묻혀요. 그리고 이 눈앞에 마음 담벼락에다가 2019 한번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2000 그 자리에 똑같이 2020 그려보세요. 해보세요. 2019나 2020이나 숫자에 속지 않으면 그 자리가 그 자리 아니에요. 그 자리가 이 자리예요. 2019년도에도 이와 같았어요. 이랬다고. 이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2019년도에 삼재가 들어서 억수로 재수가 없었던 고통 말고 그건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 고통이 났다는 그 자리에 고통은 사라져도 여전히 남아있어서 지금 고통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뭐가 뭔지 모르는 이 자리. 여기가 무념처럼 여기 생각이 못 붙어. 여기서 생각이 일어나는데 생각이 붙질 않아. 아까 여러분 안방 그렸으면 만약에 붙어있으면 안방 그림 속에 여러 개 그림이 막 겹쳐야지. 근데 여기는 물들 수가 없죠.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증불감하는 자리는 이 자리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생겨났잖아요. 없다가 생겨난 것들. 근데 이 자리는 생겨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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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내가 태어나면서 그 생각이 생겨나지. 생각이 나타나는 이 자리는 여기가 시작이 없어요. 끝도 없어. 무시무종. 마음은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그래서 늘 이런 상이라. 맨날 이래.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영원 불변이야. 더럽지 않, 그러니까 늘 이거예요.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게 열반짜리야. 근데 우리는 요것이 깨끗한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 상을 비춰요. 지금은 이 상을 비추고 있어. 고개만 싹 돌리면 다른 상을 비추고 있어. 근데 봐요. 상은 달라졌어. 근데 상이 이렇게 비춘다는 저 뒤에 거울 있잖아요. 자 보세요. 저 거울 진짜 보세요. 거울. 예? 거울 진짜 보시라니까. 실기가 중요해요. 봐요. 거울 보면 우리는 자기 관점에서 보면 거울이 이 모양인 줄 알잖아요. 조금만 옆에 가보면 모양 바뀌죠. 근데 내나 그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의 모양에 속으면 좋다 나쁘다 밉다 곱다 이거다 저거다 돼요. 근데 거울 저 입장에서 보면 근데 거울의 모양이 있습니까? 거울의 모양이라는 건 없어요. 거울에 비친 상만 있지. 거울은 상이 없다는 소리는 상이 없다는 상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전부 말이라. 생각이 없다고 하면은 생각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생각이 없는 자리는 모든 생각이 끊어진 자리다. 그거는 모든 생각이 끊어진 자리라는 생각하고 있는 거야. 예? 옛날에 어떤 큰 스님이 그런 소리를 했어요. 저 제팔 무의식 저 끝에 가서 일체 망념이 턱걸만큼도 일어나지 않아. 그래야 무념이다.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번뇌망상 들끓는 봐요. 거울에서 모양 떼낼 수 있어요? 모양 없는 거울 없어요. 거울은 모양이 있는 그대로 거울의 거울 그 자체의 모양이 없는 거라. 거울은 그냥 상을 그냥 나타내는. 그러니까 성품과 상, 우리가 상은 변하는 게 상이고 변함없는 걸 성품이라고 하는데 성상이 불이에요. 색공이 둘이 아니듯이. 공이라는 게 없어요.
색이 그대로 공이라고 그랬어요. 색이 그대로 공이지 색을 없애서 공이 되는 게 아니라고. 뭐가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있는 이대로라고. 그러니까 하고 말고가 없는 거예요. 되고 말고가 없어요. 꽝이 없다니까 꽝이 없어. 너무 당연하고 너무 지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럴 거야.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가장 이 근본적인 우리 고통의 뿌리 분명히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찝찝하고 이 느낌 뭐냐 이게. 이 내가 따로 있다는 이 느낌은 수시로 변합니다. 아침 저녁 점심 달라요. 시시각각 달라요. 어제 오늘 다 다르고 10년 20년 전 크게 달라지죠. 근데 그걸 나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갇히는 거예요. 몸뚱아리에 갇히고 느낌에 갇히고 의지 욕망 생각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깥의 세계를 몰라요. 지금 이념 대립이나 여러 가지 차별이 있잖아요. 지금 이상하지 않아요. 조선시대 100년 전보다 지금 물질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잘 삽니다. 만약에 조선시대 사람들이 드라마처럼 이 시대에 온다면 여기 천국인 줄 알 거야. 극락인 줄 알 거야. 쌀밥 못 먹는 사람이 없고. 다 뒤룩뒤룩 살찌고. 그런데도 우리 보면은 지금 우리 한국 사회 멀리 갈 필요 없어요. 9시 뉴스만 틀어봐요. 뉴스에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적인 뉴스 보신 적 있어요? 전부 뭡니까? 보면 볼수록 가슴이 메어지고 끔찍한 일투성이고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핏대 올리고 싸우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만 나오고 그게 우리가 만든 세계예요. 뭔 얘기하다가 또 엉뚱하게 빠졌다. 자기만. 이 변함없는 이것에 대한 망각이에요, 망각. 상실이 아니에요. 이건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건 새롭게 얻는 게 아니라, 그래서 회심, 마음 돌이킨다는 거예요. 기억 회상하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부처님 불법에서도 보면 기억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억념이란 말이에요. 사띠란 말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그리고 이 경험한 사람은 제가 깜짝 놀랐는데 난 불교에만 그런 경험담이 있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기독교 회심 체험 이거 연구한 사람 거기서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회심을 체험하게 되면 이게 아주 익숙한 경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어린 시절에 늘 했던 경험. 이 경험한 사람은 다 그래요. 어린 시절 우리가 행복했던 이유가 이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맨날 저녁 때마다 밥상머리가 뒤집어진데도 그 다음날 되면은 아무 마음의 그림자 없이 친구들하고 골목길에서 그 흙바닥에서 그 눈깔 같은 구슬치기 하면서 아무 근심 걱정 없었어요. 그랬던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뭐냐. 내가 나라는 이 갑갑한 갑옷 속에 질식 상태에 있는 거야. 갇혀버린 거예요. 그때 어린애 마음 같은 거는 뭐냐면 나라고 할 게 특별히 없었어요. 그게 우리가 속창하지 없는 놈들 거잖아. 이 속 없는 것들아. 왜? 속이 없어요. 속이 없다는 건 뭐냐? 박도 없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안팎이 텅 터져 있었기 때문에 늘 행복한 상태예요. 우리가 마음에 아무 거리낌이 없으면 늘 행복해요. 이게 지복의 상태예요. 봐요. 여기 아무것도 안 느끼죠? 예? 이게 행복이에요. 조건 없는 행복. 이게 열반이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덩어리가 있을 때 행복하다. 그놈의 행복 며칠 갈까요? 진짜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금괴 1톤씩 드린다고. 1톤 너무 많나? 들고 가지도 못하니까. 금괴 하나씩 드린다고 칩시다. 자, 그럴 때 진짜 이게 진짜 핍진하게 진짜 리얼하게 상상해 보세요. 진짜 금괴를 하나씩 드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어떤 심리적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까? 보살님. 어떨 것 같아요? 금괴 진짜 드린다면. 내일 집에 돌아가실 텐데 금괴 하나를 얻었어. 자, 횡재해서 막 기쁠까요? 진짜 그 금괴 요만한다고 칩시다. 보살님 어디다 담아 가실 거예요? 한 10kg쯤 될 텐데. 그죠? 10kg, 5kg 되려나? 자, 처음에 우와 횡재하면서 갑자기 머릿속에서 백화점에서 살 목록이 쫙 계산서가 이만큼 할 거예요. 막 할 거야. 그러면서
근데 그게 과연 영원할까요? 불과 지금 보살님은 집 떠나왔기 때문에 모텔에 주무셔야 되잖아요. 그날 밤 잠 드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거 들고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어떠실까? 그리고 그것 막 처분하고 뭐 하고. 근데 갑자기 부산 내려왔더니 집사람이 금괴를 들고 왔을 때 아마 바깥 양반 되신 분은 참 신사적이고 너그럽고 막 그러실지 몰라요. 근데 그놈의 금괴 때문에 혹시나 예전에 겪지 않을 어떤 갈등이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요? 딴 생각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니면 분란이 생겨나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조건적인 거래요. 그러니까 끝없이 좋고 나쁨은 봐요. 나쁨이 없는 좋음이란 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뒷면 없는 동전이 있다는 소리랑 똑같아. 항상 동전 앞뒷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봐요. 이게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양변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 느낌이 없는데요. 바로 그 느낌이라고 하는 거라. 아무 기쁨도 없고 슬픔, 대극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은 반드시 반대가 있어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반드시 반대가 있다니까. 추위가 있으면 더위가 있어요.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어. 근데 이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른다 그래. 바로 그거야. 모르는 자리. 절대 몰라야 돼. 알면 고통이야. 절대 몰라야 돼. 절대 모르는 그 자리. 절대 몰라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자리에 해야 돼. 거기서 이제까지 나라고 여겼던 분별을 통해서 막 쌓아놨던 모든 살림살이를 그 예전에 그 중국의 선문고사에 보면 중국의 유마거사라고 하는 방원거사, 방거사라는 사람, 방거사 패밀리가 있어요. 전부 다 견성도 도인이 됐는데 방거사가 일설에 의하면 부자였대요. 근데 도를 깨닫고 나서 동종호에 가서 자기 전 재산을 물속에 쏟아부었대. 그리고 동굴 하나 들어가가지고 처자식이랑 같이 대나무 광주를 엮어서 그냥 살았대. 그게 진짜 물질을 버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유마거사는 부자였거든. 과녀들을 막 거느리고 부자였어요. 그 보살들 보면 막 영락이라 해서 목걸이 주렁주렁하고 보배 관에 뭐 잠자리 날개 같은 옷을 입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현실의 풍요로움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모두 상징이거든요. 포대화상처럼 살집이 넉넉한 게 뭐냐면 법이라고 하는 건 진리라고 하는 건 풍요롭다. 없는 게 없다. 그 푸대자로 해서 모두 다 나온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석가모니 고행상 뼈마디만 남은 건 뭐냐면 일체 망념, 일체 집착에 대해서 집착이 없음을 그걸 뼈마디만 남은 조각으로 또는 이 법의 풍요로움 모든 게 허용되고 모든 것을 인정해 주는 여기서는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어요. 취할 것 없음은 피골이 상접한 모양으로 버릴 것 없으면 살집이 넉넉한 포대화성 그게 미륵부처거든. 미륵의 화신이거든 포대가. 그러니까 과거불 미래불이 동일한 걸 나타내. 집착 없음. 그 다음에 집착 없다고 해가지고 포기하고 뭐 버리고 무슨 염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밖에 없으니까. 삶의 환희는 지금 이 순간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과거나 미래의 근심 걱정이 여기에 물들면 이 고통 없는 자리가 고통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것도 나만 괴롭다라고 탁 여기 너무 가까이 붙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새끼 손톱 크기만한 요 하나로 온 세계를 암흑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래서 아까 나만 괴로운 게 아니야. 나만 괴로운 게 아니고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어. 언젠가는 지나가. 근데 그 순간 당장 그 속에 있으면 이건 정말 그때 되면 차라리 죽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망념이 쫙 일어나요. 그 망념을 따라가면 진짜로 죽는 거지. 그래서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때 뭐냐면 이기적인 욕망에서 날뛰면 마치 수렁에 빠진 늪에 빠진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빨려드는 거랑 똑같아. 그때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법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대부분 발버둥 쳐요.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뭐냐 마치
덫에 걸린 짐승이, 올무에 걸린 짐승이 도망가려고 하면 더 상처받는 거랑 똑같아. 그 자리에서 멈추고 그 경험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저도 괴로움 속에 빠져보니까 앞뒤 생각 안 납니다. 그냥 괴로움밖에 안. 그래서 한참 괴로워하다가 잠깐 생각해봤어요. 진짜 이게 괴로운가? 진짜 이게 괴로운 건가? 이보다 더한 괴로움 없나? 그럼 그래 보면 이것들이 고정불변하고 영원히 날 떠나지 않고 고정불변하고 실제로 있는 고통이라는 그 무의식적인 믿음 속에 있을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잠시 한 생각 돌이켜서 과연 나만 괴롭고 이것이 진짜 영원히 계속되는 지속된 괴로움인가 가만 보면 그렇진 않거든. 이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데 너무 가까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내가 따로 있는 존재 그리고 항상 여기서 느껴지는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을 나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나의 느낌이고 나의 감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하는 거라. 예? 좋은 것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통에도 이걸 자기 거라고 자꾸 챙기던 버릇 때문에 자꾸 주머니에 쑤셔놓고 계속 끌어안고 있으려고 그래요. 예?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조건과 관련이 없어요. 봐요. 이건 나의 육체예요. 그죠? 그럼 나는 뭐예요? 이건 나의 육체야. 나의 육체야. 그럼 나는 뭐냐고.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진짜 나는 뭐냐고. 자, 여기서 생각하면 그건 생각이야. 근데 생각 안 해도 나의 육체. 여기 뭐가 있어요? 그게 육체를 지금 의식하고 있어. 그러니까 육체는 내가 아니란 말이야. 이건 나의 육체야. 네. 일시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느낌이야. 지금 어깨 쪽지가 아직도 뭉쳐가지고 쑤셔요. 이거 분명히 내 느낌이야. 근데 나는 아니야. 나 지금 괴로워요. 힘들어. 번아웃 된 것 같아. 소진된 것 같아. 좀 쉬고 싶어요. 힘들고 외롭고 나만 세상에 홀로 떨어진 거고 쓸쓸함도 느껴요. 근데 그거 내 감정이야. 근데 나는 감정이 아니야. 나는 그 감정을 다 알고 있어. 감정에 물들지 않았어. 왜? 다른 감정이 또 올 테니까. 우리 경험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생각. 나의 생각이야. 난 생각이 아니야. 자, 나의 집, 나의 자식, 나의 부모, 나의 나라, 나의 어쩌고저쩌고. 그럼 나는 뭐냐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보십시오. 모든 대상들, 나가 소유한 대상들은 우리가 잘 알아요. 분별돼. 근데 나만 영원히 알 수 없어. 그 영원히 알 수 없다는 거 알려고 하지 말아요. 알려는 노력을 포기해봐요. 지금 누가 웃고 있네. 저 웃음소리가 사라진 여기 이 자리. 여기에 나의 육체 여기 있어요. 나의 느낌 여기 있어요. 나의 감정 여기 있어요. 나의 생각 다른 때 다른 장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여기. 아까 떠올린 이 자리. 여기. 한 걸음도 여기 다가갈 수가 없어. 한 걸음도 여기서 멀어질 수가 없어. 여긴 거리가 없어. 여긴 시간이 없어. 언제나 늘 지금인 상태. 2019년도도 2020년도도 이랬던 이 너무나 당연한 이 감각을 망각하는 순간 이 자기 스스로는 아무 느낌도 없는 이 자리에서 느낌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느낌을 나라고 동일시할 거예요. 나의 느낌이 아니라 그게 나가 돼버린다고. 그러면 나는 망각해. 진짜 나는 망각하고 그 느낌 이게 나다라고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이 느낌이라는 대상의 무상성을 자기랑 동일시하니까 자기가 무가치하고 괴롭고 하찮아 보이고 바닥에 떨어진 거. 무상한 것을 나라고 여기면 이것의 속성을 자기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금덩어리든 그건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조건적이기 때문에. 언젠간 잃어버릴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고통의 씨앗이다. 지금 기쁨의 웃음이 나중에 눈물의 씨앗이 됩니다.
이게 무집착의 상태. 늘 여여한 상태. 이 가운데서 인연 따라 취했다가 놓아버려야 돼요. 잡고 있으면 이게 뭡니까? 아이고 금덩어리, 이게 금으로 된 컵이라고 칩시다. 잡는 순간 미다스 왕의 그 실수. 잡는 순간 뭡니까? 양손에 떡을 들고 그 순간 우린 자유가 없어요. 그래 이 현명한 사람은 인연 따라 잡았다가 빨리 놔라. 오는 인연 막지 말고 가는 인연 잡지 마. 그게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인연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막히는 거예요. 막히면 아유 아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몸뚱이 혈맥이 막히면 동맥경화 일으키듯이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야. 그러니까 괴로움이야말로 고통이야말로 성스러운 진리예요. 그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진실해. 그 고통 속에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기 때문에 바르게 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봐라. 우리가 하는 공부는 어디 조용한 절간 같은 데 고요히 앉아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그 일시적인 조건적인 상태라. 그러니까 일어나면 다 깨져요. 그러니까 옛성인들은 그 길을 안 갔던 거예요. 주저앉아가지고 뭐 만들어내는 공부. 그건 허망한 거예요. 그런 공부 아니에요. 경전 많이 봐가지고 막 개념, 머릿속에 똥만 잔뜩, 다 필요 없어요. 그 죽을 때 가져갑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영원히 변함없는 거.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거. 그건 얻을 수가 없어야 돼요. 얻지 않았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가 없어. 우리 모든 건 다 얻은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한테 있는 거 다 보십시오. 몸뚱아리도 얻었죠. 원래 없었는데. 옷, 뭐 좋으나 나쁘나 집 한 채씩들은 남의 집이든 내 집이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두고 갈 건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자식이 많건 있건 없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흩어질 것들. 그렇다고 다 그게 무가치 아니에요. 지금 있는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 지금밖에 우리 경험 못해요. 나중에 사랑 못해요. 지금 사랑해야 돼. 왜? 이거 꿈이거든. 지금만 의미 있어. 지금만 이렇게 생생해요. 조금 지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난생 처음 갔던 공부방에 있던 예쁜 그 화분 생각해 보세요. 희미한 흑백 사진보다 더 희미해져 있을 거라. 지금만 살아있어. 지금 때문에 살아있어. 모든 건 다 잿빛, 죽은 망상이에요. 기억이야, 관념이야. 지금만 이거는 담아둘 수 없어요. 그래서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써야 돼. 마음을 써야 돼. 지금 내 아집 때문에, 난데 때문에 저 사람을 딴 사람을 두고 했던 모든 거기서 풀려나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때 화해가 일어나요. 용서가 일어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용기 있는 사람이야. 진정으로 용서를 빌 수 있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영웅도 못했어요.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사람. 이제껏 자기라고 여겼던 그 허망한 망상, 그 집착에서 벗어나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포기해버렸다면 무엇이 나를 위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까요? 잃어버릴지 모르는 것들에 대한 불안감 때문 아니에요. 죽을지 몰라. 직장을 잃을지 몰라. 재산을 잃을지 몰라. 건강을 잃을지 몰라. 그 잃어버릴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이 피곤한 거 아니에요? 두려운 거 아니에요? 뭐 좀 잘못했는데, 가만 있어. 이러다가, 우리 처자식은 직장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 해야지. 자기 실수를 실수했다고 말 못 하잖아요. 은근슬쩍 덮고 넘어가고.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세상 누구는 몰라도 자기는 알잖아요. 그러면서 다 사는 게 그렇지. 다 이렇게도 살아야지. 남들도 다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 만들어낸 세계가 오늘 9시 뉴스에 나올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얘기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한날 한시에 마음을 비워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요즘 세상은 가능할 거야. 네? 전부 우리 한날 한시에 1초만 모든 근심 걱정 탁 놔버립시다. 저 인도에 위생이 엉망인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저 뭐 미국의 뭐 최고 부자들만 사는 동네나 뭐 한 번만 우리 장난 삼아라도 좋으니까 딱 1초만 한번 마음을 비우고 그냥 사랑이란 감정 하나만 1초만 한번 느껴본 그런 퍼포먼스 하면 어떨까요? 요즘 세대는 될 거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해도 저 사람은 안 하면 어떡하지? 근데 저 사람 걱정은 할 필요 없고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잖아요. 살아보면 우리가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그 숱한 경험 속에서 유일하게 깨닫는 게 뭡니까? 아, 다른 사람 절대 바꿀 수 없구나. 바깥에 있는 사람 바꿀 수가 없다. 유일하게 가능한 건 뭐냐? 지금 이 나예요. 지금 이 나. 이제까지 내가 믿고 있었던 이것들은 변화가 속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할 수 있어요. 이게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경계를 바꾸려고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바꾸려고 하거든요. 보는 관점을 달리하고. 왜냐하면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사소한 고통, 막 비극적이고 이런 고통 말고요. 우리 일상을 괴롭히는 불편한 감정이나 불편한 생각 여기에만 하더라도 그것이 없기를 바라는 게 어린애 마음이에요. 그런 일은 없을 수가 없어요. 어린애들만 내가 눈 감으면 뭐가 없어질 거야 생각나. 꽝새끼처럼 자기 눈에만 안 보이면. 근데 우리 어른들은 다 알잖아요. 근데 어른들도 가끔은 어린애 같은 마음속에 있잖아요. 저것만 없으면.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늘 다 있어야 돼. 내가 있다면 나 아닌 것도 동시에 있어야죠. 우리 일상 경험이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는 이렇게 전체 속에 있었어요. 전체 속에. 나만 독립적으로 이렇게 있은 적이 없어요. 우주 공간에 나만 동동동 떠나 있는 적이 없어. 항상 이 전체성 속에 있었어.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 식의 유치한 마법적 사고는 유치한 상태예요. 이게 미개했을 때나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굿하면 사라질 거다. 그런 일 없어요. 헛돈 쓰는 거야. 근데 그런 일을 통해서 효험을 본 사람은 뭐냐면 자기 믿음, 마음의 구조가 달라졌은 거야. 돈값은 했지. 우리 보통 이 종교적인 의례나 제사나 이런 마법적인 주술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뭐냐면 요즘 과학이 다 밝혀놨어요. 플라시보 효과야.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결국 마음 작용이잖아요. 마음이란 게 별겁니까? 우리 방금 써봤잖아요. 꽃 그리면 꽃 그려지고 뭐 그리면 뭐 그려지는. 바로 거기서 믿음이 일어난다니까. 믿는 대로 이루어져요. 부처님 값이 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신념이 달라지면 그대로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떤 대상을 어떻게 바꿔서 없애려고 하는 것은 끝없는 진짜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 들이키는 소금물 들이키는 격이고 실제로 뭐냐면 있는 그대로 보는 길밖에 없어요. 그 보는 방법이 바꾸는 거예요. 내가 따로 있고 저게 나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저거 나 아닌 것들을 어떻게 하려는 그런 이게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일체가 나다. 일체가 이 경험의 이 텅 빈 바탕 속에 벌어진다라는 관점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것 또한 이거 모든 게 균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이것이고 저것도 이것이 돼요. 예? 그러면서 나만이란 이 좁은 사고방식 여기에 갇혀 있으면 마치 황토방에 불 때면은 그 방만 뜨끈뜨끈해서 타 죽을 것 같은 거라. 근데 그 벽이 딱 뚫어지면 아무리 불 때도 그러지 않은 거예요. 번뇌라는 불길이 이렇게 좁은 공간에만 번뇌가 이렇게 있으면 타 죽을 것 같지. 근데 벽을 타파해버리면 그 열기가 확 확산된다면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는 사실에 공감한다면 그러면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이기적인 관점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나와 동일한, 나와 같은 다를 바 없는 일체 중생의 괴로움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는 일이 벌어진다. 근데 그것은 나와 남을 모두,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행위라. 예. 그게 불교적인 마음 씀씀이. 바깥 현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혁명적으로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점이 하나의 견해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삶의 습관, 새로운 삶의 태도가 될 때까지 그것을 유지해야 돼요. 그게 훈습의 과정이라. 실험의 과정이고, 우리 구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이 공부하는 사람은 이번 생애가 여기가 도장이에요, 도장. 훈련하기 위해서 왔어. 연구소라, 실험실이라, 진리 실험을 해야 돼. 자기 한 생애를 걸고. 그래서 1대4 인연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뭐냐면 결국 진실한 나는 뭔가 이거 알고 있어요. 이걸 모르면 이번 생에도 헛방이라. 이번 생에도 짐승들처럼 새끼나 낳고 뭐 하다가 똥이나 질질 싸다가 허무 속에서, 상실감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공포 속에서 또 잠이 든다 이거예요. 또 누군가의 몸으로 태어날 거라고. 또 깨어날 거라고. 꿈에서 깨어날 거야. 또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했던 것처럼 또 하루가 또 한 생애가 시작될 거예요. 또 끝없는 기회가 주어져요. 끝없는 기회가. 이 나만 내가 아니라 수많은 나들, 수많은 나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모양은 다 다르지만 내가 나라는 이 우리 존재의 고갱이 핵심은 변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라는 이 근본적인 이 감각, 이 존재 그 자체는 그래서 일체 중생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바탕을 깨달으면 일체 중생과 삼세 제불의 마음과 아무 차별이 없는 거라. 왜? 이 마음 바탕에서 중생에다 부처다, 나다 남이다, 이건 꽃이고 이건 나다라는 분별이 일어나잖아요. 이거 하나밖에 없대요. 오직 마음뿐인 도리. 마음 바깥은 없어요. 마음 바깥은 관념이라. 마음 바깥도 마음이에요. 오직 이 마음뿐이야.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 마음뿐이야.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 너무나 오래된 습관 때문에 그 모양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덜컥 그 모양에 사로잡힌 순간 나와 남 이것만이 나라는 고정된 관념 속에 갇혀요. 그래서 괴로움이 더 증폭돼. 우리 볼록 렌즈 보면 돋보기로 보면 더 커져 보이듯이 나라는 이기적인 관점에서 고통을 보면 다른 사람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한테는 죽을 고통이 되는 거야. 확대 해석하고 과장하고 왜곡되게 있는 그대로 못 본다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시작이에요. 나의 주관적인 왜곡된 해석이 아니라 그러려면 뭡니까? 나 바깥으로 탈출해야 돼요. 이제까지 익숙했던 이 피부 경계선 바깥까지 자아가 확장돼야 돼요. 나가 따로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마음을 자꾸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제까지 난 마음이 머릿속에 있거나 가슴 속에 있는 줄 알았는데 분명히 내 기억이 떠오르는 게 마음일 텐데 내 기억이 여기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눈앞에서 떠올라. 여기서 눈앞에서 떠올라. 근데 여긴 내 바깥인데 육체를 기준하면 내 바깥인데 여기서 남들은 절대 모르는데 내밀한 과거에 남들한테 말 못한 속사정도 여기서 딱 떠올라. 여기서 경험돼. 그놈의 감정이. 근데 이거 뭐지? 분명히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떠올랐다가 사라지는데 만약에 거울로 치면 영상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떠올랐다가 사라지면 여기 거울이 있다는 소리인데 마음 거울이. 근데 그건 모양이었기 때문에 안 보여. 영상은 어제 오늘 저녁 메뉴 전 봉선 민들레에서 비빔밥 먹었어요. 된장찌개하고 숭늉이 나왔어. 그 풍광 딱 떠올라요. 여기서 몇 시간 전에 과거가. 그건 사라져버렸고 남은 건 헛개비 유령만 남아있어. 모든 게 그래요. 다. 지금 이것도 이건 분명히 내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오늘 밤 잠들어 보세요. 그게 있었는지. 깨어있을 때만 지금 이렇게 느껴질 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느낌의 대상이지. 근데 분명히 그걸 느끼고 있는 게 있어. 그게 진짜 나야. 근데 그 나는 이 몸뚱아리에 구속 안 돼 있어요. 젊으나 늙으나 나는 나야. 아프나 건강하나 나는 나야. 괴로우나 기쁘나 난 변함이 없어. 괴로움과 기쁨은 나타났다 사라졌어. 그냥 듣고 있는데 어디 있지? 우리는 습관적으로 여기 있다고 그래. 아니야. 진짜 몸속에서 듣고 계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몸 바깥에서 소리 들리지 않아요? 여기서 전체로 듣고 있다니까. 그래서 소리는 자 치기 전에 여기 뭐 있었죠? 칠 때 여기 요 소리만 있었나요? 소리 유튜버들 요렇게 하대. 요렇게 요걸 드러내보기 위해서 배경을 딱 이렇게 하대. 그러니까 요건 요거야. 근데 이건 이거야. 그러니까 딱 치면 모양만 보는 게 아니라 모양이 드러난 전체 배경을 봐야지. 이 배경 속에서 툭 튀어나왔다 툭 들어가고 툭 튀어나왔다 툭 들어가고 여기 봐요. 온갖 색채와 모양이 아무 색깔 모양 없는 캔버스 위에 그려져 있어요. 근데 캔버스를 그릴 수 있나요? 캔버스는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냥 있는 거야.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그러니까 만들어낼 수 없고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어라는 거예요. 노력을 포기해라. 노력을 포기하라. 그게 무기력해서 낙지처럼 잘나는 말이 아니에요. 집착하지 마라. 전부 이건 헛거든. 실체는 전부 캔버스. 어이구 그림. 실체는 진짜 캔버스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받지 않는다. 영원 불변하다. 만년 캔버스다. 마음껏 그려라. 과거생도 현생도 내생도 마음껏 그려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리는 게 아니에요. 화엄경에 보면 마음은 환쟁이와 같아서 우리 화가를 환쟁이라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환상 그려낸다고 환상. 없는 데 있는 것처럼 그리잖아요. 마음은 환쟁이와 같아서 일체를 다 그려낸다. 그게 일체 유심조 도리예요. 전부 마음밖에 없다. 마음 아닌 것은 없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그림 속의 인물이 할 일은 없어요. 끊임없이 뭔 일이 벌어져. 끊임없이 분명히 나의 주관적인 선택,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선택하는 나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선택도 이 거대한 그 선택을 초월한 이 필연성 속에서 우연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또는 이 우연 속에서 필연이 펼쳐진다고 해도 똑같은 소리예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때 이제 기독교 전통이 아름다운 거예요. 기독교 전통에서는 전부 이게 그 신의 섭리, 정해진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뭐라 그럴까 낙숫물이 분수령에 떨어져서 이쪽으로 흐를지 저쪽에 흐를지도 다 정해져 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뭐냐면 이 바탕에서는 다 그래요. 이미 이걸 떠난 적이 없어요.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우리 모양을 보면 이쪽 저쪽 있지만 이 입장에서는 이쪽 저쪽이 없어요. 그럼 전부 분별이라. 동서남북은 본래 없는 거예요. 몸뚱이가 있으니까 앞, 뒤, 좌우, 동서남북이 생기지. 내 몸뚱이 바깥이 전체 나면 동서남북이 어디 있어요? 허공에 동서남북이 어디 있어? 우주에 동서남북이 없어요. 지구를 기점으로 하면 생겨. 그러니까 기준점이 있어요. 그게 나예요. 나를 기준으로 가깝다 멀다 있는 거지. 근데 이 허공 입장에서 허공 속에 멀고 가까움이 어디 있어요? 다 허공 속에 있는데 다 거리 없음이야. 다 거리 없음. 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이거. 그래서 마음뿐인 도리.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임에도 사람들이 이 이치를 잘 몰라요. 이해하려고 하지 깨칠 생각을 안 해. 이해가 필요 없어. 그냥 그저 그래요. 그저 그런 거야. 그래서 깨치고 나면 이상한 도리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인연 따라 그냥 떠오른 대로 그냥 뱉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저는 진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 법의 자리에선 여기서 하나가 돼야 돼.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이 자리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의 비밀은 이 공부 모임의 비밀은 여러분의 경청 가운데 있다. 여러분이 잘 드는 그 자리다. 이거. 여러분의 본래 자리. 그러니까 얻었지만 얻은 게 없어야 돼. 이건 본래 있던 건데. 라면 그걸 스스로 확인했을 때 그게 자기 깨침의 증명이에요. 바깥에서 얻은 것은 봐요. 아무리 대단한 거라도 없다가 생겨난 거라면
이건 사라질 거예요. 이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바깥에서 왔다면 요만큼은 뭔가 빈틈이 있는 거라. 예. 나하고 이거 둘이 되는 거라. 예. 그럼 이건 이법이라. 이건 꿈이라, 꿈. 꿈은 항상 이래요. 꿈 꿔보시면 꿈 속에서도 자기가 있어. 그 다음에 자기 아닌 것들이 쫙 있어. 근데 깨어나 보면 그게 한바탕 꿈이었어. 한바탕 내 마음이 그려낸 환상이었어. 나도 그 마음 가운데 인물이요. 뭐 그 꿈속의 모든 사건도 마음 가운데, 그 꿈 가운데 일부야. 지금 우리도 이 마음이라고 하는 느낌도 없고 냄새도 없고 모양도 없고 맛도 없고 아무 아르마리도 없어. 그러니까 아니 마음을 깨치면 뭐가 확 느껴지고 확 이런 거 원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꿈속의 얘기야. 그런 것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를 알면 담담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기 어렵고 불가사의. 그 다음에 이걸 지키기 어렵다고 하네요. 깨치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 사단이 벌어지기를. 그래서 자기가 유한하고 자기를 못 믿으니까 나를 믿게 해줄 뭐 확실한 뭐가 오기를 바래. 확실한 뭐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런 느낌이 있을 때는 그래 내가 법의 상태에 있고 그런 느낌이 없으면 내가 법을 이루는 허둥대고. 영원 봐요. 근데 어떤 느낌도 영원 불변한 느낌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거는 올바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어떤 상태가 이전까지 안 그랬다가 어떤 특별한 상태가 왔다면 이것은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생겨난 건 반드시 사라져요. 이건 법칙이에요. 재행은 무상이다. 제법은 무하다. 부처님께서 도장 꽝 찍어 놓은 거예요. 이게 진리의 도장이다. 제법 무하, 재행 무상, 일체 계고, 열반적정. 사법인 아닙니다. 삼법인이에요. 재행 무상, 제법 무하가 본질이야. 모든 게 무상하고 무아이기 때문에 일체는 고통이에요. 근데 일체가 고통의 을 깨치고 집착을 얻게 되면 무상하고 무아한데 뭘 집착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반, 탐진치의 불길은 꺼지고 적정, 고요해진다. 욕망 없이. 아까 말했듯이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이 아픔을 통해서 뭐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기적인 관점에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남의 아픔에 더 잔인해 줄 수 있어. 자기밖에 모르는 스크루지 영감탱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고통이란 게 하나의 기회예요. 이 고통을 통해서 처음에는 자기만의 고통이었기 때문에 이 자기만의 고통을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게라. 상처 입은 짐승들처럼 발버둥 치고 원수를 다 써보려고 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 고통을 잊어버리거나 회피하거나 대충 이겨 넘긴 것 같아. 근데 언제까지? 고통은 우리 삶의 필수 불가결하다는 거였어요. 어떤 의미에서 인생은 고해란 말이 딱 맞아요. 끝없는 고통의 흐름이라. 무상하고 무아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 고통을 넘기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고통을 어디 남한테 던져버리고 전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고통을 아까 제가 존경한다는 그 신부님 표현으로 치시면 다른 사람의 행복으로 해서 이 고통을 내가 받아야 돼요. 누군가의 고통을 내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 나만 손해. 그게 뭡니까? 이기적인 관점이야. 우리는 분리된 적이 없다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가 지금 고통받고 있을 테니까. 그때 나만 고통받지 않는다.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보살도 아프다. 이 대승의 그럴 때 우리는 고통마저도 자기 안에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저항하는 에너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자비야. 그 속에서 고통이 변화한다 이 말이에요. 고통이. 전부 마음이 도리라. 우리 이제 인생의 황혼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저는 아직 그나마 어린 편에 속하지만 나이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많은 또 기회가 열리는 겁니까?
예?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책에서 배우지 않은 그런 지혜들이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잖아요. 이걸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예? 자기 안에 갇히지 않는 거. 결국 깨달음 뒤에 공부. 깨달음도 마찬가지고 깨침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몸이 아니라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깨치는 거예요. 마음이요. 찾기 어렵구나. 마음을 찾아라 이거예요. 마음을. 예? 그 마음이란 걸 실제로 경험해야 돼요. 처음엔 믿기 어려워요. 이게 마음이라고? 예? 우린 시계, 뭐 화분하니까 이름에 해당하는 대상들을 알았는데 마음은 대상이 아니에요. 마음은 대상이 되면 안 돼. 그러면 마음과 마음 아닌 게 있잖아요. 시계와 나가 둘이 있듯이 시계는 나일 리가 없잖아. 그럼 시계라고 하는 순간 나하고 시계는 둘이 돼요. 화분이라고 하면 나하고 화분은 둘이 돼. 그런 식으로 마음하면 나하고 마음하고 둘인 줄 아니까 자꾸 마음을 얻으려고 무슨 수행을 한다는 둥, 마음을 닦는다는 둥. 예? 이거는 닦아야죠. 시계는. 구두는 광나게 닦아요. 근데 마음을 어떻게 닦을 거예요? 마음에 무슨 때가 묻었는지 다시 한번 써보세요. 과거 떠올려 보세요. 이게 마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느껴져요. 이 속에서 느껴지지 않아요? 딴 데서 느끼세요? 나를 딴 데서 느끼시냐고. 언제나 지금 이 광대무변한 이 시공간 속에서 느끼지 않아요? 지금 이 지금이라는 여기라고 하는 시공간밖에 없지 않아요? 나머지는 전부 상상이잖아. 어제 거기, 미래의 저기 상상 아니에요? 근데 그놈의 상상 어디서 해요? 여기서밖에 못해. 지금 여기서밖에. 이것만이 유일한 삶이에요. 찰나 찰나 찰나. 이게 삶이라고. 이게 영원이에요. 영원. 이 순간 이외의 시간은 없어요. 시간이 없는 게 영원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의 참된 모습이라. 아미타라. 수명이 없는 부처라고. 제한이 없고 구속됨이 없어요. 이걸 망각할 때 우리는 자기에 갇혀요. 특정한 느낌, 생각, 기분, 감정을 자기랑 동일시하고 끝없는 그 답답한 어디 함정 속에 갇힌 짐승같이 살아야 된다고. 계속 그 자리를 맴돌면서 그 기분은 누구보다도 다 아실 겁니다. 이 답답함, 이 허무함, 이 상실감,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 허전함. 그게 뭐냐? 자기 아닌 것을 자기로 여겼던 우리의 업보의 과보예요, 과보. 그래서 참여하라고 하는 거예요, 참여하라. 내가 아닌 것을 나로 여기고 집착했던 그 집착 때문에 또 수많은 나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냐 이거예요. 나들밖에 없는데. 남이라는 이름의 나예요, 남이라는 이름의 나. 그래서 그 유일한 방법 뭐냐? 받아들임이에요. 받아들여야 돼요. 누군가의 괴로움이 나에게 왔어. 예. 그게 내가 받아야 될 과보예요. 피하지 말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내가 녹여낼 때, 그걸 다시 상속시키지 않을 때, 이 세상의 고통은 줄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예. 우리가 고통스러운 유일한 이유는 수많은 나들이 각자 따로따로 나만 나고 너는 남이야 라고 생각해요. 난 손해보기 싫어. 악다구니를 써서라도 억지를 부려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 거, 내 가족, 내 새끼, 내 기분, 내 감정 여기에 있으면 우리는 날서 서로 상처 줄 수밖에 없어요. 상처 주면 상처 받아요. 자기는 안 그럴 것 같다고요. 그 무지몽매함 속에 갇혀서 이 한 생애를 허비할 텐데 그러려고 태어났나? 그러면 행복하게 살림살이 나아지나요? 좀 더 우리가 봐요. 이 몸뚱아리를 포기하는 순간 어떤 것도 나를 위협 못해요. 근데 우리는 언젠간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아도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부분의 남다른 비전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참 힘들죠. 왜냐면 아이고 하다가도 그놈의 진짜 쇠사슬처럼 주렁주렁 매달린 그놈의 인연을 그걸 다 끊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바로 봅시다.
우린 다 인연 속에 살지 현실 속에 살잖아요. 오늘 우연히 제가 명색은 국어교육, 국어를 전공했는데 시를 안 읽어본 지 20년은 넘었어요. 한때는 시인이 되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오늘 우연히 마음이 멜랑콜리해서 날도 춥고 마음도 쓸쓸하고 허전해서 그랬는지 오랜만에 이성복 시인의 어두워질 때까지 시를 읽었는데 시 너무 좋았어요. 삶과 사랑은 둘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동일한 거다. 우리는 엄마 품 같은 현실 속에 있다. 현실을 벗어날 수 없다. 집착 없이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압니다.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상처받을 거라는 것도 우린 알면서도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길을 가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한번 이번 생애라는 좋은 기회를 얻었거든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현실이 있잖아요. 현실이 도예요. 이 세간의 모습이 법상의 법의 모습이야. 세간상이 그대로 법의 모습이에요. 예. 근데 세간상의 특정한 세간상이 아니라 일체 세간상이 모두 붙여. 재불 장엄정멸공원 그 발심수행장의 원효 재불이라고 했어요.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이 이 정멸의 공을 장엄하시면 전부 장엄이에요. 이 꽃만 장엄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 감정도 진짜 장엄이라. 우리의 삶을 장엄하고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 게 삶일까요? 고통도 하나도 모르고 슬픔도 모르고 불행도 모르는 게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인생인가요? 네? 근데 보세요. 많은 고통을 겪으셨던 분들이 오히려 삶에 대해서 더 깊은, 더 너그러운, 그래서 주변 사람들 편안해 주게 해주지 않던가요? 다른 사람 고통을 같이 짊어지려고 하지 않던가요? 웃기는 일 있지 않아요? 뭐 무슨 학교 앞에서 맨날 떡볶이 팔던 저 생계 지원 받던 할머니가 평생 모은 얼마를 어디 기부했다? 어떻게 그런 마음 씀쓰기가 나오죠? 나도 없는데? 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나만 없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살아보니까 그러지 않더라. 진짜 그런 분이야말로 불교 불자 몰라도 그 사람 참 불자 아니에요? 도인? 뭐 폼 잡고 무슨 어려운 소리만 하면 도인이에요? 다른 사람 아파 죽겠다는데 다 헛것이니라 그 도인이에요? 자기도 아파봤으면 그 심정 알 텐데. 그때 같이 아파해 주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아픔이라고 하는 함정에서 한 발자국 나와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해줘야지. 일체 중생이 다 아프다. 너만 아픈 게 아니야. 아픔은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그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이 고통과 이 아픔을 다른 식으로 경험할 수 있어. 다른 방식의 삶이 있어. 그게 지혜고. 자칫 이 마음 공부를 와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조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무슨 홀로그램이니 환영이니 뭐 무슨 아카이브니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 그런데 많이 속아요. 무슨 끌어당김의 법칙이 어쨌든 저쨌든 근데 그런 법칙을 설하는 사람은 왜 그런 거 설하거든요. 진짜 다른 사람이 안타까워서 그거 혹시 장사하고 있는 사람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그런 건 탐을 내면서 절대 탐낼 필요가 없는 진정한 자기 자신은 망각하고 바깥에서 뭔가를 찾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멈추고 돌아보라. 가만히 멈춰라 이거예요. 가만히 멈추고 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간과했던 거예요.
늘 이 눈앞을 새롭게 인식하라. 여기서 아플싸 하는 거야. 내가 까먹고 있었네. 어린 시절 늘 함께했던 이 감각을 회복하는 거라. 이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걸 억지로 말하면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이 느낌이에요. 이거 이상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이 당연한 감각.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이라고 그래. 무슨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기운처럼 막 진동을 하거나 몽실몽실하거나 막 뜨거운 게 막 돌거나 하면 사람들 그런데 호흡해. 근데 어디서 그게 돌고 있냐. 예? 어디서 돌았다가 어디로 사라지냐. 그런 것들은 나타났다. 기운이니 감정이니 어떤 명상 상태니 했던 것은 나타났다가 변하고 사라지는데 그것이 나타나면 어디서 나타나고 그것이 변하면 어디서 변하고 그게 사라지면 어디로 사라지냐 이거예요. 결국 근본의 문제예요. 그 근본은 나타나거나 사라지면 근본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생불멸이다. 근데 그것이 바로 나하고 분리되어 있냐? 아니요. 내가 있는 이 자리야. 그러니까 이것만 나라는 협소한 관점에서 확 펼쳐지면 일체 중생이 어디서 경험되냐? 여기야. 그러면 일체 중생의 고통은 9시 뉴스에 저 아비규환은 어디서 되냐? 여기야. 손가락질하고 욕하기는 쉬워요. 근데 저 고통에 공감하느냐? 저 무지몽매함, 저 이기적인 욕망, 저것이 본인도 괴롭게 할 것이라는 저 사람들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서 뭐 깨우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첫 번째, 자기한테 너그러워져요. 자기한테 너그러워져야 돼. 네? 우리는 지나치게 우리한테 이기적인 입장에서 그 너그러지라는 게 아닙니다. 그 무지몽매함에 대해서 용서하고 나부터 용서해야 돼. 나를 용서해야 돼.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자칫 잘못하면 이래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내가 이거 알았어. 당신 아는 거 틀렸어. 이게 맞아. 아니, 그건 폭력이야. 동사섭이라는 우리 불교의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이 믿는 대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처음엔 따라줘야 돼.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리고 결과에 집착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의 몫이야. 진짜 내가 간절하게 했다면 반드시 내 말이나 무슨 그 내용이 아니라 뭔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차별 없는 뭔가가 공명됐을 때 변화가 오는 것이지 억지로는 절대 안 돼. 그래서 이 다른 저 폭력적인 전도 방식하고 이 불교적 전도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본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와서 들어라. 듣고 내 말이라고 해서 부처님 말이라고 해서 경전에 나왔다고 해서 누가 학자가 말했다고 해서 전통이 그랬다고 해서 믿지 마라. 본인이 의심 많은 금세공사처럼 쪼개보고 실험해봐라. 이게 금이야? 진짜야? 그렇게 자신만만한 게 불법이에요. 왜?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주거든. 지금 당신 마음은 어디서 경험되고 있나요? 최면 거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경험 보세요. 과거 기억, 현재의 느낌, 미래의 걱정, 불안은 어디서 경험되나? 그 자리만 보면 이건 낯선 자리가 아니야. 늘 나와 함께 있었던 자리예요. 그래 기독교에 보면 아주 멋진 표현이 있어요. 그 신부님도 그 표현 좋아하시던데. 네. 임마누엘, 영성이라고 표현하시던데. 저 신약성서 제일 처음이 마태복음에서 시작해요. 사복음서가 앞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첫 페이지 딱 넘기면 예수의 족보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딱 나오면 뒤에 보면 구약의 예언이 나와요. 구약의 예언이 나오는데 동정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하느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 저도 이 말에 그 모종의 신비체험 같은 거 했거든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 있죠? 여러분 존재하죠? 예? 여러분의 존재함을 느끼죠?
근데 그 느낌 잘 봐요. 뭔가가 나를 느끼고 있어. 나와 늘 그걸 기독교 전통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신이라고 이걸 뭔가가 날 늘 지켜보고 있잖아요. 어두운 골방 속에서 남들은 절대 모르는 내 양심을 뭔가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캥겨. 까먹으려고 하면 잊으려고 할수록 더 생각나. 절대 못 숨겨요. 잊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폴떡 튀어나.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속에서 나와 늘 함께 계신 이거. 그래서 아름다워요. 기독교 전통. 많은 사람 착각하는 게 뭐냐면 불의를 깨달으면 나의 감각은 싹 사라지고 무아가 돼서 그냥 일체 이 우주와 하나 된 감각. 그게 이분법이라고. 네? 절대 이걸 모르는 거야. 항상 감각에 매달리는 거야. 편안한 감각. 그런 거 없다니까요. 어린애적 사고방식이야. 고통이 없는 늘 여여부동한 절대 나는 상처받지 않고 무슨 방탄조끼나 무슨 영화에 나오는 무슨 방어막 속에 딱 해서 싹 다니면서 일체 고통이 세상의 고통은 그 범접도 못하고 그거 만화 영화에 나오는 소리야. 예? 부처님께서도 아프셨어요. 부처님께서도 슬퍼하셨어요. 사리불 목걸련 먼저 죽었거든. 카필라국이 망해버렸거든. 예? 무슨 반비사랑가 무슨 왕이 무찔러 버렸거든. 예? 그 다음에 자기 조카였던 제바 죽이려고 코끼리 술 먹여가지고 죽이려고 산에서 돌 굴려서 죽이려다 부처님 발가락에 피났다며. 그래서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며 그 놈은. 예? 그리고 부처님은 마지막에 춘다의 공양을 먹고 탈나서 80 노인네가. 예? 그래서 아난한테 말하잖아요. 그 마을에 가서 우유 좀 구해와라. 고통을 안 느낀 게 아니에요. 느꼈어요. 근데 그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을 뿐이에요. 인간적인 조건에서 벗어난 분이 아니었어요. 예? 다른 태도라고. 다른 삶이라고. 예? 그가 했다면 나도 할 수 있어야 돼. 왜? 이건 동일하거든. 부처와 나하고 유일한 차이 없는 거. 이게 진짜 부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선에선 자신만만한 거야. 부처 나타나면 부처 때려 죽여라. 그 환상이야. 나 바깥에 있는 부처는 부처가 일리가 없어. 부처는 나와 결코 떨어진 적이 없어야 돼. 떨어진 적이 있다면 그건 도가 아니야.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제한된 게 어떻게 영원불변한 도일 게 있어.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나와 떨어지지 않은 거. 내가 잠들어도 있는 거. 자나깨나 동일한 거. 분명히 내 신체 감각 모든 것은 다 사라져도 우리는 잠잔 줄 그저 알아요. 그 안다는 이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는 이것을 다시 알려고 하면 이건 이런 거야. 이렇게 아는 거야. 근데 이렇게 아는 것 속에 이 알려지는 것은 이 아는 것 속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 필요 없다니까. 이런 건 알아도 괜찮지만 이걸 아는 걸 알려고 하면 실수야. 그러니까 바보가 되라. 양무제가 달마한테 물었어요. 내 앞에 있는 당신 누구냐? 그저 달마는 모릅니다 그랬어요. 불식. 몰라. 알면 헛거야. 근데 모른다는 걸로 알면 안 돼. 그건 또 아는 거야. 진짜 몰라야 돼. 진짜 모르는 게 뭐냐? 여기 아르마리 안 붙어요. 이게 마음 놓는 거예요. 집착 없는 거. 이게 무심한 상태예요. 불법이니 돈이 그런 거 몰라. 그런 거 가지고 있지도 않아. 근데 몰라도 되는 이 하나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안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일체 중생이 열애의 지혜 덕성을 똑같이 갖추고 있더라. 근데 무명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입을 연 거예요. 당신은 본래 부처입니다. 당신은 본래 완전 무결합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것을 자기로 여기고 여기에 집착하느라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무너지고 반드시 없어져요. 반드시 병들 거예요. 아무리 영양제 많이 먹고 아무리 건강검진 열심히 해도 우린 피할 수 없어요. 일찍 다가오느냐 늦게 다가오느냐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루살이가 하루 살았냐 메뚜기가 여름 한철 살았냐 그거 재는 거랑 뭐가 달라요?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시간이 없는 자리를 깨쳐라. 생사가 없는 자리를 깨쳐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게 불사의 문이 열렸다. 법을 굴릴 때 죽지 않는 문이라고 이건. 죽음이란 건 없다고 여기에. 예. 전혀 다른 삶의 태도, 삶의 방식. 그게 불교지. 유별난 짓 하는 게 아닙니다. 니까야 어쩌고 저쩌고 어록 벼감럭이 어쩌고 저쩌고 그 지식이에요. 죽을 때 아무짝에 소용없어. 그런 거 상관없는 거. 다 버리고 다 버려도 절대 버릴 수 없는 것만 나예요. 버릴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니까 버릴 수 있어.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옷도 훌훌 벗어. 살가죽도 도려야 돼. 버릴 수 있어. 뼈마디도. 네. 근데 도무지 버려낼 수 없는 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젊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일체 시비 분별이 없는 거. 그리고 둘이 없는 거. 몸은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요거 하나 저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70억 개가 있을 거예요. 몸을 나라고 믿으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 저 버스 소리도 이 속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일체가 이 속에 있어. 요것만 둘이 없어. 이 둘 없는 자리에 만법이. 만법은 귀 1이니 일기는 하초요. 하나 어디로 돌아갔겠어요? 하나를 묻는 사람 허벅지를 꽉 꽂습니다. 여기 있어이다. 그러니까 물 속에서 물 찾지 말고 허공 속에서 허공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장시가 또 떠들었는데 잠시 제가 여기서 말했던 모든 건 잊어주세요. 정작 중요한 건 그걸 이렇게 듣고 있던 그 경험을 까먹지 마세요. 여기 늘 함께 있었는데 내가 신경 쓰지 않았던 뭔가가 있다.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 이거 뭐지? 이것을 확 하고 스스로 이거구나. 사람들마다 이것을 대하는 반응은 다르겠지만 뭔가 언제나 있었던 무언가를 자기가 자각하게 돼요. 묘하다. 이건 있다고 하자니 뭐가 특별히 뭘로 있는 게 아닌데 없다고 하자니 여기 분명히 작용하는데 과거도 떠오르고 문소리도 꽉 나고 뭐가 보이고 들리고 느껴져. 이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월요일 수요일은 없습니다. 오랜 시간 한번 일상생활 속에서 한번 해보세요. 저도 또 일상이라고 하는 우리 도량이에요. 우리 돛 닦는 장소라고. 거기서 열심히 수련하시고 수행하시고 또 인연 있으면 또 봅시다. 언제나 이와 같을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